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레위기, 오늘은 1장입니다. 여호와께 올라가는 향기로운 냄새, 번제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골로새서를 마치고 이제 구약 다시 들어왔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그 다른 부분들은 또 이렇게 중간중간 해서 동영상이 준비되어 있고요. 출애굽기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장들을 동영상으로 준비해 놨고, 이제 다음이 레위기입니다. 보통 레위기는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지만 처음 시작해서 끝까지 읽으신 분들 별로 많지 않으실 겁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졸립고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근데 레위기는 그렇게 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레위기라는 것은요, 사실 그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제사를 담당하는 지파고, 근데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을 가지고 드리거든요. 지정된 장소에서.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충대충 해서 끝내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이거는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그렇게 까다로우신 분, 그런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제물, 유일한 제사장, 유일한 성소, 바로 누구라는 것,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레위기가 기록되었기 때문에, 레위기가 지루하고 답답하고 복잡하고 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요, 그것을 즐기면서 읽으시면은 또 재밌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계속 읽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도 이게 하나님께 기쁨이 안 된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정답이 딱 나오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 그래서 그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레위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이 구약 성경을 읽는 성경 보는 안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눈이 좀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안경을 쓰고 잘 보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도대체 무슨 말 이해가 안 갈 때 거기에 맞는 안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것은 유대인들이 잘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은 그런 용도가 아니라 성경으로는 바로 나를 증거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또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이 구약 성경이고요. 창세기부터 그랬습니다. 창세기에서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창세기에서 대표적인 것은 3장 15절이죠.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 그것이 바로 여인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남녀 관계를 통하지 않고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될 분이 오셔서 뱀의 머리, 그러니까 사탄의 정수리를, 사탄의 권세라는 것은 죽이는 권세니까 그것을 없애는 것, 부활밖에 없겠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그것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도 여러 가지로 예수님 모습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것은 유월절 어린 양, 그 피를 바르니까 죽음의 천사들이 그 집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통해서는 예수님의 대표적인 모습이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날 십자가에서 달리실 어린 양을, 그걸 출애굽기는 계속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서는 제사 지내는 거예요. 제사도 이제 크게는 5종류죠. 물론 더 세세하게 하면 나는 종류가 나눠지지만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화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는데,
이런 재물 가지고 계속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겨우 만족하셔봐야 1년밖에 안 가요. 유효기간이. 다음에 또 드려야 돼요. 또 계속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제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리면 십자가에서 그분이 제물로 드려주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은 다른 거 필요 없으세요. 제물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제물이 향기로운 제물. 예수님 하나님께 이렇게 맡으시기에는요, 그 제물이 향기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 드릴 때는요,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대제사장.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바로 진짜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과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안전장치란 말이에요. 죄인이 하나님 만날 때 그냥 만나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어둠이 있는데 빛이 쫙 들어가면 빛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으려면 그 휘장이 있죠.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르는 휘장.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 그 휘장이 되셔서 예수님 몸에서 있으면 안전해요. 하나님 만나는데 아무 위험 부담이 없단 말이죠. 그것을 레위기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이 피에 대한 내용이 처음 나오는 게 어디죠?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요. 거기 이제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먹고 나서 창세기 이제 3장에 보면 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아담한테 왜 그랬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한 몸 되라고 하신 그 여자가, 여자라는 단어는 아내라는 뜻입니다. 그게 이샤, 아내가 나한테 줘서 그래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 안 하세요. 그 말씀 맞잖아요. 그죠? 둘이 하나가 돼. 죽어도 같이 죽어야 돼. 살아도 같이 살고.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아내가 먹었으니까 자기도 먹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하나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 부인에게 가서 얘기했더니 부인 뭐라 그러죠? 마귀가 나를 유혹해서 그 꼬임에 넘어가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대로 말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뱀한테 가서 이제 너는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의 티끌을 먹을지니라. 그 흙의 티끌,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합법적으로 받게 돼 있어요. 한시적으로. 영의 몸을 입은 다음부터는 전혀 그걸 안 받지만 한시적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거기다 여인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을 누가 들었어요? 아담과 그 아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을 듣고 고백하는 것이 창세기 3장 22절. 뭐라고 그럽니까? 하와! 그럽니다. 이 하와라는 거냐?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 먹어갖고 우리 다 죽는 줄 알았잖아. 근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까. 선악과 먹는 하나님의 율법은 어겼지만 그래서 죽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다시 말씀한 걸 쭉 들어보니까 네가 애를 갖는데 그러면 나도 있어야 되잖아. 남편과 아내가 야 우리가 살았잖아 그런 거야. 이 하와라는 것은요. 하이라는 것은 살아있다는 그 형용사인데요. 그것이 그냥 쫙 감탄사로 하와 그러는 겁니다. 우리 살았어. 그게 바로 뭐가 되죠? 로마서 10장 10절인가요? 우리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바로 이게 첫 번째 샘플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입으로 고백합니다. 하와. 그래서 그 여자 이름은 그냥 아내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와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그냥 그의 아내 이렇게만 돼 있죠. 그래서 아예 하와라는 것이 그냥 살았다가 그 여자의 이름이 돼버렸어요. 그런 고백을 하자마자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거기에 있는 짐승, 양이겠죠?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낸 다음에 그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가려주는 거야. 죄를, 수치를 가려주는 거야. 그 사람들도 가리긴 있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가리고 있었어. 그러니까, 근데 그건 며칠 못 가요. 햇빛 쨍쨍 쬐면요. 이거 다 말라 밑에 잎사귀가 더 떨어버리면 어떻게 이렇게 도로 수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은 가릴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은 영원한 방법으로 그걸 가려주시는 겁니다. 짐승의 피를 내면 바로 그걸 가릴 수 있다는 거죠. 처음으로 바로 피의 제물, 제사가 방법이 거기서 나오게 되고, 그것을 아담은 그 일생에 한 번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죄를, 수치를 가려주신 일, 그걸 누구한테 얘기했을까요? 자기 자식들에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내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바로 양을
잡아서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 믿음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아버지한테 들었던 것을 받아가지고 쭉 나온 거죠. 그래서 그 피해 제사가 이제 아담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벨로 연결돼서 계속 내려가는데, 그래서 창세기 4장 4절에 보니까 아벨도 자기의 양이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근데 가인 거는 안 받으셨습니다. 근데 안 받은 이유가 지난번에 한번 잠깐 우리가 설명을 나눴는데요. 안 받은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아담은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선을 행하면, 근데 원래는 그게 미완료예요. 미완료라는 건 과거 진행형이에요. 내가 평소에 나를 기쁘게 하고 있었더라면 오늘 제삿날 이게 제사가 이게 안 받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평소에 나를 기쁘게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물이 드려지는 거예요. 아벨은 어떻게 평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죠? 양을 기르는 동기가, 그건 순전히 양 고기 먹어서 기르는 것도 아니고 먹고 싶어서, 또 양 가지고 팔아서 이제 소득 올리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노아 홍수 전에는요 춥지가 않았어요. 사계절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죽도 필요 없고 또 이 양을 키워봤자 이게 상품성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안 사가. 육식을 안 하니까. 근데 아벨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걸 길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가인은 평소에는 자기 원하는 대로 살다가 그날만 제사 지내러 왔으니까, 내가 평소에 나를 기쁘게 했더라면 내가 오늘 내가 제사를 안 받겠느냐. 그래서 이제 바로 거기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 아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게 바로 제사 드린 첫 번째 샘플이 아벨을 통해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피가 필요해요. 그 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 알려주시면서 마지막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죠? 그 피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17장 11절 보면요, 그게 성경 전체에서 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1절. 육체의 혼의 피는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혼을 위하여 속죄를 하게 하였나니 혼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혼이 이게 살아있다는 거는요, 이게 피가 돌고 있다는 거예요. 심장이 벌떡벌떡 뛰면요, 이거 혼이 내 몸에 있는 거예요. 근데 피가 정지해버려. 그럼 혼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죠? 네, 몸에 있다가. 그래서 이 혼에 속한 것, 그것은 피를 통해서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이 잘못된 것, 혼이라는 거 생각하는 거잖아요. 생각이 잘못된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피밖에 없어요. 누구 피?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히브리서 9장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성경으로 공개하신 법칙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십니까? 그 방법 아니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물 되시는 방법밖에는 하나님께 만족할 만한 제사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27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장부터 17장까지는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을까? 이것이 1장부터 17장까지 내용이고요. 18장부터 27장까지는 그거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이제 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래서 1장, 오늘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그리고 6장, 7장까지도 이거 제사 지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장에 가서는 특별히 잘 아는 대로 거기는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것, 그죠? 그러니까 짐승을 어떤 걸 먹을 수 있어요? 되새김질하는 거, 굽이 갈라진 거, 그죠? 또 이 생선은 어떤 거 먹을 수 있어요? 지느러미가 있는 거, 그리고 비늘이 있는 거. 그다음에 곤충은 어떤 거 먹을 수 있어요? 뒷다리가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땅에서 붙어 있다가 하늘을 향할 수 있는 거. 이제 그런 설명이 다 이제 1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11장에 보면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를 말씀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레위기 23장에 보면
그러니까 레위기는요 크게 두 개 장에서 모든 걸 설명을 하셔요. 11장에서는 뭘 먹어야 될까, 뭘 마셔야 될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이거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3장에서는 절기는 왜 지켜야 되는가, 이것이 7개 절기와 나오고 안식일도 나오는데, 그런 내용들이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11장과 23장을 합해가지고 나온 것이 여기다는 기록을 제가 안 했는데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요. 먹고 마시는 것과 안식일과 월삭과 절기 이런 걸 통해서 너희가 비판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다 그림자요. 몸은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래서 그 먹고 마시는 문제, 그 레위기 11장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이건 먹어도 되건 지금 안 먹어도. 베드로가 그걸 오해했잖아요.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뭐 이렇게 이상한 뭐 이렇게 부정한 짐승들이 거기 있는 것이 광주리에서 내려왔는데 먹으라는 거죠. 먹지 않으려고 그랬더니. 왜냐면 베드로는 레위기 11장이 생각이 나. 계속해서 이거는 먹으면 안 되지. 먹으면 안 되지. 근데 여기서 하나님 먹으라는 거예요. 그 3번씩이나.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이방인. 고넬료 집에서 이방인들이 찾아와갖고 베드로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전 같으면 이방인은 만나지 않으려고 그래요. 저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도 섬기지 않는 사람. 근데 그거를 딱 듣고는 깨달은 겁니다. 레위기 11장 내용이 바로 요 얘기구나. 이방인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게 부정한 게 아니구나. 우리가 먹어야 된다. 교제할 수 있다. 그걸 깨닫고 고넬료 집에 가서 설교를 하니까 설교 시간에 성령이 내려가지고 방언하고 예언하잖아요. 그죠? 거기 가서. 만약에 그 환상을 못 봤더라면, 레위기 11장 내용을 못 깨달았더라면 베드로는 안 갔을 거예요. 나는 저 이방인들과 교제를 안 할 거야. 근데 그 레위기 11장의 뜻을 설명을 환상을 통해서 알고 그걸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지금 뭐 채식을 먹어야 된다. 이게 건강에 좋다. 물론 건강에 위해서 채식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육식도 허용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노아 홍수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먹고 저것을 먹고 가려서 먹는 것은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람을 가려야 되고요. 내가 또 그런 정결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우리가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 절기 안식일도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만 해도 그래요. 그죠? 안식교도 그렇고 안식일 날 지켜야 된다. 예배를 왜 일요일 날 드리냐는 거예요. 태양 쉬는 날. 일요일 날이 뭐예요? 썬데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실 태양의 날이에요. 태양 쉬는 날이에요. 사실은 썬데이. 예. 왜 그날 드리냐? 이건 잘못됐다. 그러니까 원래 안식일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분들도 맞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대해서 그건 다 그림자인데 그림자는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만에 누구라고 그래?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안식일,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을 하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진짜 안식일이 주일날이다, 일요일날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일요일은 그냥 일요일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주일 지켜야 된다. 이거는요,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성경에서도 뭐 이 찬송가에 주일, 이 주일 지킴으로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주일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일은 원래 아직 안 왔어요. 성경에서 주의 날이라는 거는요, 8번 나오는데 다 예수님이 재림의 날을 주의 날로 그래요. 그죠? 그래서 근데 왜 우리는 오늘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이 날을 귀하게 여길까요?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허락함을 받은 날이기 때문에. 그죠? 다른 날은 일어나라고 바빠서 주님을 예배할 시간이 안 맞잖아요. 근데 이 날은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자유로운 날이 됐어. 그래서 우리는 이 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 이 날이 주일날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그죠? 우리가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주일인 거예요. 주일날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날짜를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날짜는 누가 지켜요? 예수님께서 다 하나하나 지켜가지고 우리에게 선물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는 누리는 것이죠. 1장 1절을 보니까 1절, 그런데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러니까 레위기를 히브리 말로 할 때는요, 그 사람들은
레위기를 그냥 레위라고 부르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은요, 성경을 볼 때 성경의 첫 절 나오는 단어가 바로 성경책이에요. 창세기라는 것도요, 히브리인들이 원래 창세기는요, 창세기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 제네시스라는 것은 그거는 라틴어에서 번역해가 온 말이에요. 창세기는요, 베레시트 그래요. 베레시트. 왜냐하면 창세기에 시작하는 첫 단어가 베레시트거든. 베레시트 하면 그냥 처음에 그런 뜻이에요. 처음에. 그게 그냥 책 이름이에요. 창세기점 갖다 줘 그러면 베레시트 갖다 줘. 왜냐하면 창세기라고 하는 그 책은 시작이 베레시트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베라는 것은요, 영어로 하면 뭐뭐의 처음이라는 거예요. 시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처음이니까 우리가 우리말 보면 태초라고 하는데 거기에 아주 태초에 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책이 베레시트인데요. 원래 여기에는요, 중요한 단어 하나가 빠졌어요. 일반적으로 여기에 하가 들어가야 돼요. 그 시점에, 그 시작에, 그 시작점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이걸 이제 기록한 건데요. 근데 창세기에, 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정관사, 그거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뭐라고 할까? 영어로 너라는 뜻이에요. 바로 그 시점에 창조하셨다고 그러는데 성경에는 그가 없습니다. 베하레시트가 아니라 베레시트 그래요. 그 무슨 말일까요? 그 시점은 인간이 인식할 수 없는 아주 그때 시점이라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이 시작된 시점이 과학적으로 언제인지 아세요?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계가 우주가 시작되는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계산해 보면 딱 138억 년. 그 사실 예수님의 나이는요, 이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면 천지 만물이 시작될 때 예수님은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이를 쭉 따져보면요, 138억 년보다 좀 더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시간은 과학자들이 따진 거예요. 천체 물리학자들이 이걸 따져봐서 어떻게 따질까요? 지금도 우주가 팽창하고 있어요. 우리는 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밤하늘에 망원경을 가고 이 별들을 쭉 보면요, 별들이 점점 멀어져. 팽창하는 거예요. 이 별들이. 그러니까 이게 우주가 팽창하고 있으니까 이걸 거꾸로 줄여보는 거야. 쭉 줄여보면 언제부터 이게 멀어졌는 걸 안단 말이에요. 이 풍선을 가지고 불기 시작해 막 계속 불어가요. 풍선을 불어갈 때 1분에 1cc씩 늘어간다 그러면요, 이 풍선 크기를 보면 언제 불었지 시점이 나와요. 마찬가지로 이 우주가 언제부터 커졌지를 쭉 줄여가면, 크기를 줄여가면 이게 138억 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38억 년 전에는 이 우주가 없었어요. 138억 년 그 전보다 조금씩 커져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과학자들은 뭐라고 그러죠? 빅뱅 이론이라고 그래요. 빅뱅, 이 뱅이라는 건 뻥 하고 터졌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팍 커졌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적하고 똑같아요. 성경하고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창조라는 것은요, 없는 데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창조거든요. 이 우주 만물이 없다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따져보면 138억 년인데 그 사람들도 얘기합니다. 약 138억 년. 이 약이라는 거 붙여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확실히. 정관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베레시트라고 합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인식할 수 없는 시점에서 하나님은 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레위기도 마찬가지예요. 레위기도 첫 글자가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죠? 바이크라. 우리말은 이제 일정이에요.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여기서 부르시고 하고 앞에다가 이 바라고 하는 것은요, 접속사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레위기는요, 왜 그런데로 시작될까요? 출애굽기 마치고 나서 이제 다시 레위기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게 그런데, 그래서 이크라, 모세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크라라는 것은 그런데 모세를 부르셨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책 이름이에요. 레위기 책 이름은 원래 그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라틴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다 레위 사람들의 기록이라고 바뀐 건데. 근데 여기에 보니까 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하나님께는 그 예물을 드려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물과 예물 합해서 이걸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드리라. 예물 드리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왜 예물을 드려야 될까요? 죄를 해결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그냥 공짜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물을 지금은 다 드려놨어요. 누가? 예수님이 다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몸만 가면 돼요. 몸만 오면 돼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는 반드시 예물을 가져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다른 게 아니라 피가 있는 걸 드리라는 거예요. 소나 양이나 예물을 드리는데 이 예물이란 단어가 코르반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나와요.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7장 11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이게 이제 유대인들을 예수님이 질책하시는 거예요. 당신들 하나님께만 드리면 부모한테 아무렇게 해도 괜찮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사용된 단어가 이게 고르반인데 이게 원래 코르반에서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난 부모를 학대해도 되고 마음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았나 봐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그런 취지가 아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고 해서 부모에게 소홀히 하라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실 때 이 코르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바로 여기서 모세에게 어디서 말씀하시죠? 1절에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세요. 왜 회막에서 부르실까요? 이 회막만이 안전한 장소예요. 그죠? 회막에서. 저 휘장이 있으니까, 거기서 불러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회막이라는 뜻은, 이 단어가 회막, 장막, 성막 그래요. 똑같은 겁니다. 그죠? 왜 성막이라고 할까요? 거룩할 성자. 왜 장막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건 장막을, 텐트를 친 거니까. 왜 회막이라고 할까요? 누구와 누가 만나?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기 때문에 회막.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난다는 개념을 쓸 때는 회막. 또 장막이라는 것은 어떤 이렇게 집을, 기초석을 짓고 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날 때는 장막. 거룩한 곳이라고 할 때는 성막. 이렇게 똑같은 것을 이렇게 하는데 오늘 회막에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어디로 가야 돼요? 회막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계신 곳에서 만나시는 곳에서 우리가 만나야지. 내가 정해놓고 산기도가 해야지 뭐 가야지. 물론 거기 하나님 계시면 좋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장소에 가서 한다고 해서 그건 하나님과 관계 없을 수도 있단 말이죠. 오늘도 보니까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거기는 뭐가 있어요? 출애굽기 26장 33절에 보면 거기 휘장이 있단 말이에요. 회막엔. 휘장으로 가려서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과 지성소 건너편에는 성소인 인간이 같이 같은 곳에 있어도 죽지 않는 유일한 안전장치. 보통 이 수류탄이라는 거 있죠? 국민들이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 수류탄 핀을 뽑으면 이거 놓으면 탁 터지잖아요? 그걸 뭐라고 해요? 안전핀이라고 그래요. 그죠? 거기 안전핀이 막 갖고 있는 한은 안전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뽑힌 순간은 언제 터질지 몰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보고 싶어 하고 예수님 만났으면 어떻게 좋을까?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도.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인이 의인과 만나면 이거 완전은 죽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행인 것이 예수님이 휘장이 되셔서 휘장이 있으면 안전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제3성전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거는 땅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전에는 필수품이 있어. 휘장이 있어야 돼. 휘장 없는 성전은요, 이거는 무용지물이에요. 휘장이 있는 곳에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만나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휘장으로 십자가 달려서 휘장 다 이제 끝내놓으셨는데, 그 진짜 휘장은 어디에? 교회인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거기 모슬렘들이 세우는 거 지어오고 거기다가 성전을 짓고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통치하신다 그러는데, 그거는 그렇게 짓더라도 거기 하나가 빠져. 뭐가 빠질까요? 휘장이 안 되는 거예요. 휘장 없는 성전? 그럼 무 없는 찐빵이나 똑같죠? 그래서 3절부터 11절까지 이것은 이제 서로 번제를 드리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 중에서 5가지 종류 제사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번제,
첫 번째 나오는 건 번제입니다. 번제라는 뜻은요, 불에 태워서 드린다는 뜻이에요. 불에 태워 드리는 제물. 이 번이라는 건 불에 태운다는 뜻이고요. 원래 번제라는 것은 올라라고 하는데요. 올라. 이 올라라는 것은요, 어떤 거냐?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우리말과 어떻게 똑같을지 몰라, 그죠? 이게 딱 태우면 이 향기가 올라가. 하나님은 그 냄새를 쫙 맡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이 냄새를. 하나님은 그 향기를 맡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요, 여호와께 올라가는 향기로운 냄새. 다른 냄새는 너무 진동해. 드디어 이건 막 참을 수가 없는 그런 부패한 썩은 냄새가 나는데, 이 짐승을 이 번제 방법으로 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이걸 그렇게 이 번제가 바로 뭘까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번제로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너무 기분 좋게 받으시는 거죠. 근데 이 번제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해요?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여기서 의미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은 신랑이고, 그 다음에 신부와 만나서 결혼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드리는 자는요, 이건 두 종류가 있어요. 사람은 이걸 제물을 드려야 돼. 근데 이걸 제물을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건 누구죠? 제사장을 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봉헌자는 이걸 가지고 가서 뭘 해야 돼? 안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죽기 전에, 이걸 잡기 전에 반드시 안수를 해야 돼. 안수라는 것은요, 내게 있는 모든 걸 거다가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내게 있는 모든 죄악을 이 짐승에다가 다 전달시켜서, 그럼 짐승의 뼛속까지, 살속까지 내 죄가 박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거를 제사장이 이제 잡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다 각을 쳐는 거예요. 각을 넣는다는 건 뭔지 아세요? 각. 우리말 번역을 조금 이거를 쉽게 할 수 있어요. 조각을 낸다고 하면 되는데 각을 낸다 그러니까 이게 뭐 각을 세우나 뭐 이렇게 뭐 옷을 이렇게 세우나 이렇게 번역이 참 이상하게 됐어요. 이 각이라는 것은요, 그냥 이게 불고기 점이듯이 그래서 완전히 조각을 내서, 왜 조각을 낼까요? 그 살 속에 뼈 속에 박혀 있는 모든 죄를 다 드러내가지고 태워서 바쳐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짐승에다가 안수해서 모든 죄를 거기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짐승의 뼛속까지 남아있는 걸 다 이제 해서 그거를 불에 태워가지고, 거기다 뭐까지? 내장까지 해서 완전히 하나님께 태워서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그러면, 만족하시겠다. 하나님이 짐승의 그걸 좋아하실까요? 아니요. 그건 다 뭐라고요?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로 그냥 완전히 번복이 돼가지고 착 된 상황에서 그분이 말 십자가에서 탁 이제 올라가는 그걸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예수님 죄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왜 그분이 다 이렇게 각을 떠줘야 될까요? 40대 매를 맞아가지고 다 살점에 뛰쳐나가야 될까요? 바로 우리 죄가 박혀 있는 거를 다 드러내가지고,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서 번제로 드려지는 모습을 미리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화제, 이걸 다시 화제라고, 이 화제라는 건 불로서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불로서 완전히 올라가게 드리는 거죠. 그냥 이거를 죽여놓으면 안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 연길에서 쫙 올라가야 되니까, 상달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제물은 죽여서 그냥 놓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하나님께 올라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기도는 여기서 지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봐도요, 저 사람 기도 많이 해.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기도가 위에 올라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그걸 보잖아요. 기도하는 것이 뭐가 올라가요? 향이 담긴 것만 올라가요. 우리는 많은 기도하지만요, 향이 안 담긴 건 빈대접만 중간에 가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뭘 생각이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향 냄새, 그거를 담는 그것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어떤 향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예수님 몸 냄새가 나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흠없는 지체들이 모여가지고 그분의 몸을 이룰 때 거기서 향 냄새가 쫙 잡으면, 그때 기도가 바로 이제 올라가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겠죠. 근데 그 향이 안 담긴 기도 아무리 해봐야, 여기선 분명히 보냈어. 하나님께 보냈는데 수치인이 도달이 안 돼요. 그것까지 달아. 주소 불명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까요? 로마서 12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합당한 제사니라. 예.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 로마서 12장 1절이 헌신 예배 가운데 많이 나타나. 남선교회 헌신 예배, 남전도회 헌신 예배, 뭐 헌신 예배 할 때 우리가 더 드려야지, 드려야 된지. 그 어떤 교회는요, 그 1년에 한 번씩 헌신해야 된다고. 그때 돈 내는 게 헌신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어디는 돈을 내야 돼요. 그게 헌신이라고 생각해. 저기 어디에 도림인가 어딘가 큰 교회인데 거기는 그 1년에 한 번 헌신해야 돼요. 헌신이 돈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그게 아니거든요. 너희 몸들을 여러 몸 따로따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의 제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타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제물이 뭘까요? 예수님 몸으로 쫙 되면 하나님이 이 제사, 맞아. 이게 내가 기다리는 제사야. 이게 기다리는 제물이야. 우리가 예수님 몸처럼 사랑 가운데서 이렇게 모이게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내 이 제사 이렇게 받고 싶었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요. 거기 쭉 가다가 7가지 은사가 나오잖아요. 그죠? 가르치는 은사, 권위하는 그게 다 지체가 다 다른데 이들이 한 몸에 여러 지체를 주신 것은 우리가 한 몸 안에서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 산제물이라는 거예요. 구약 때 레위기 나오는 제물은 다 살아서 드리면 안 돼요. 죽여서 드려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각자 죽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제물로 돼서 하나님께 나타나라는 거예요. 그거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말 번역은 영적 예배라고 해놨어요. 이상하게 거기 영이란 단어는 없거든요. 거기는 로기코스라는 단어 씁니다. 로기코스는 영어로 하면요, reasonable, 합리적인, 합당한 그런 뜻이에요. 합당한 예배.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 합당한 제사는 우리가 여럿이지만 한 생각으로 한 몸 돼서 그분 앞에 나타나면 하나님을 참 그걸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형제간에 불화할 수가 없어요. 그죠? 형제에게 노할 수도 없고 형제에게 미련한 자가 할 수도 없어. 하나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예배를 방해하는 걸 어떻게 한다고요? 지옥불에 던지겠다는 거예요. 그죠?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 노하는 자, 그죠? 바보라고 하는 자, 지옥불에 던지겠다는. 그거는 바로 하나님이 제사를 방해하니까, 예물을 방해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 거기는 이 땅에서 이런 모든 걸 하는 것은 원래 하늘에서 하는 거, 그것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연습하면 진짜 메인 게임은 이제 우리는 사실 천년왕국에서 후반전에 합니다. 그때 우리가 다 뭐가 돼요? 제사장들로서. 그죠? 그리스도다 보라. 하나님과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다스린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때 뭐를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10절부터 13절까지는요. 서로 드릴 수 있지만 또 양으로 드릴 수도 있어요. 다 소도 예수님이고요. 양도 예수님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소일 때도 있어요. 소는 뭘 뜻할까요? 소는 일하는 거예요. 그죠? 일하는, 열심히. 그러니까 보통 마가복음을 송아지 복음이라고 그래. 소의 복음. 요한복음은 뭐라고 해요? 독수리 복음.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은 사람의 복음. 이렇게 인자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 마가복음에 보면요. 거긴 일하는 것만 나와요. 거기는 족보도 안 나와요. 그냥 계속. 그 노예가 무슨 족보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일만 하는 거예요. 계속. 가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게 바로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때는 소의 모습으로서의 예수님이 거기에서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서로 제물 드릴 때도 있지만 양으로 드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으로 드리는 거는 바로 6월절 어린 양으로 할 땐 그때는 양으로 드시죠. 그 양도 소를 드리는 거하고 방법이 똑같아요. 여기서 안수하고 죄를 다 거기다 집어넣고 우리 죄를 그다음에 그거를 다 각을 떠 갖고 그 살속에 박힌 뼛속에 박힌 우리 죄를 다 태워가지고 완전히 해결받아야 되니까 그 하나님 그러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볼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과 36절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그 양이라는 거예요. 제물될 양.
어떤 제물? 6월절 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양이라는 거를 여기서 설명합니다. 예수는 그런 분이에요. 그 양으로 어떤 양? 6월절 날 십자가에 달리실 그 양으로. 그 양 잡는 방법이 여기 나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모든 죄를 뒤집어 써야 돼.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는요, 그냥 못 달리셔요. 그냥 십자가는 죄인만 달리시거든요. 근데 예수님 죄가 없는데 어떻게 달려요? 우리 죄가 다 거기에 들어가야 그분 십자가 타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것을 다 해서 다 뒤집어 갖고 죄를 다 꺼내 갖고 전부 해결받아야 돼. 그래서 양 잡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안수해가지고 죄를 다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그걸 죄를 다 까발려가지고 하나님께 다 태워서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만족시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또 하나 제사 방법이 있어요. 번제인데. 이건 비둘기요. 산비둘기와 집비둘기요. 하나님은 왜 이 방법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죄를 지어서 이 소나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제사 못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방법을 제시했어요. 그래, 돈이 없어? 그럼 집에 비둘기, 집에 집 짓고 있는 거 잡아서 드리면 되잖아. 집에 비둘기도 없어? 그럼 산비둘기 갖다가 드리면 그건 돈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안 드는 방법으로도 하나님께 나갈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하는데, 나 이거 바쁘고, 난 이거 하고, 이거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데, 그래요? 그 핑계 그건 알았는데, 그래도 방법은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여기서 이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드리는 방법이 나옵니다. 근데 그건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거는 약간은, 먼저 거는, 이 제물 드리는 사람이 안수해가지고 죄를 다 거기다 집어넣어야 돼. 이렇게 해서. 그래갖고 이제 그걸 제사장이 잡는데, 이건 아예 갖다만 주면 제사장이 알아서 목 비틀어가지고 전부 제사를 끝내버려요. 여기는. 그래서, 그래도 똑같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사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의 양이나 크기나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것을 드릴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레위기 5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나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그래서 힘이 미치지 못하면 양을 사서 이렇게 드릴 돈이 안 된다?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비둘기 드리면 되니까. 비둘기가 몇 분 하겠습니까? 근데 이 비둘기가 또 무엇을 말하죠? 소도 예수님, 양도 예수님, 비둘기도 예수님이에요.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얘기해요. 성령? 비둘기 그려놓고 성령이라고 그래. 그죠? 성령. 이게 비둘기가 성령일까요? 아니요.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일러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비둘기가 내렸다는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비둘기다. 이것을 거기서 성령께서는 말씀해 주신단 말이죠. 그게 어디 나오죠? 요한복음 15장 26절 볼까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역할이 있어요. 어떤 역할?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일러주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쫙 나타나. 언제?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 물속에서 나오실 때. 그러면 이분이야말로 비둘기라는 거예요. 비둘기란 건 뭘까요? 매일 속죄제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죄를 매일매일 짓잖아요. 근데 매일매일 소, 양 갖다가 하면은요, 이거 집안 거들나잖아요. 우리가 죄를 별로 안 진다면 괜찮아. 근데 우리 같은 사람 매일 죄를 진다면요, 그 감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는 그냥 말할까요? 아니요. 우리에게는 비둘기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매일 어떤 죄를 범해도 우리는 그때 봐도 비둘기를 힘입어서 그분을 나갈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소의 제물도 되시고요.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의 제물도 되시고요. 예수님은 매일매일의 우리의 속죄 제물과 번제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누가 알려줘요? 보혜사 성령께서. 지금은 우리가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지만 그때는 바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비둘기 형체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해서 비둘기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둘기란 말이에요. 비둘기를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거 잘하시네요. 맞아요. 비둘기는 요나입니다. 히브리 말로 요나가 비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둘기처럼 똑같이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요나가 물속의 뱃속에서 3일 밤 3일 낮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똑같이 비둘기니까 같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비둘기시니까. 그 요나가 바로 요나서에 보면 그 내용들이 바로 나오죠. 그래서 왜 특별히 요나를 택하셨을까? 요나가 비둘기니까. 마태복음 12장 39절과 4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덤 속에 들어가서 72시간 있다 나오셔야 돼요. 그것을 어디 나오죠?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야 돼. 왜? 예수님은 요나가 그렇게 했으니까 요나와 똑같이 구약 성경은 다 누굴 증언한다고요? 예수님.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방법대로 예수님은 72시간 있다 나오셔야 되기 때문에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리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수요일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날 저녁에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72시간이 지나는 토요일날 저녁에 예수님은 부활하시는 거. 그래서 그분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거 바로 있네요.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은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로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비둘기이시기 때문에. 바로 비둘기는 요나고 요나가 그렇게 해서 바로 우리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